26절 말씀, 우리 잠언 23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 틀어놓고 하면 그대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자, 반주기 세팅을 이제 새 반주기를 세팅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동 반주가 버튼이 지금 뭐가 다른 버튼이 눌러진 모양이에요. 작동이 안 돼서 잠깐 중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특별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앞으로 나와 주세요.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담임 목사님 제가 반주기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분위기가 으그러지니까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으려고 그러네요. 자, 지금부터 심기일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다시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세우신 그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가늠자를 보여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창조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교훈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부모라는 어떤 분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모든 경우에 그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주는 분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하나 보자 하고 감시하는 자가 아니라 잘해야 될 텐데 하며 응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분들이 부모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실수하나 보자 하고 우리를 감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긴장할 때 우리의 부모들은 실수하면 안 될 텐데 내가 응원하니까 힘내 하면서 우리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봐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주어도 끝이 없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 부모라는 분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낳아준 부모님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신가치나 여러 가지 사상들,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 우리의 정신적인 부모, 정신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찾아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가정에 부모라고 하는 신분을 주셔서 부모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낌없이 주어도 한없이 자녀에게 또 주고 싶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고 싶어하는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 쉬어서 이 호흡하는 공기도 하나님은 돈 한 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공중에 무한대의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숨을 쉴 때마다 돈을 주고 이 산소를, 공기를 사서 호흡을 해야 한다면 돈이 있는 사람은 숨을 마음껏 쉬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숨을 쉴 때마다 부담스러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생명에 직결된 가장 귀한 이 공기를 아무런 값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적으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공기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자구책을 가지고 내가 나의 어떤 이 자력으로 뭔가 안전장치를 구축하며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물론 아무런 대책 없이 인생을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인생의 가장 큰 프레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내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공기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의 자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영접받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데 나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는 말로는 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구책으로 내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를 가지고 살려고 했구나 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보의 사명 선언문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뭔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은혜라는 찬양을 특별 찬양해 주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산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하지만 살아온 많은 삶의 자취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의 자랑을 놓고 싶고 나의 업적을 놓고 싶고 나의 이름을 놓고 싶은 그런 유혹에 뭔가 내가 평가받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유혹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모든 것이 내가 살아 숨쉬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먼저 받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부모라고 하는 분을, 그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를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부모의 보살핌을 오랫동안 받는 존재가 없습니다. 야생에 뛰어다니는 모든 그 동물들을 보십시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송아지도 방송에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비틀비틀하고 바로 일어서서 걷더라고요. 모든 짐승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걷고 자기가 스스로 어미젖을 찾아서 물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뭔가 막 자구책을 막 이렇게 행했는데,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일어서기는 그냥 한 발자국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품에 안고 젖을 물려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기까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모의 손길로,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부모의 손길로 되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도리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건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어요?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을 하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도리, 가장 중요한 도리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60년 동안이나 계속 법규에 명시되어 있었던 이 부양 의무자라고 하는 제도가 작년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부터 법에 부양 의무자의 의무가 법적으로는 면책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는데, 자식들이 용돈은 그냥 뭐 먹을 거 하나도 사오지 않는데, 자식들이 사업체가 있고 자식들이 재산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에 빠져서 생존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부양 의무자라고 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없앴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정말 생활이 어려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분들을 보살펴주고 배려하기 위해서 생긴 그런 변화지만, 또 한편에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와 의무를 법에 명시해놔서 그 법을 보고라도 이걸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이 나의 의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그 법이 이 권리 보장을 위해서 면제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세상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나 몰라라는 것이 마치 다 유행처럼 되어가지고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법에 그걸 부양 의무자라고 명시해 놨겠습니까? 근데 그나마도 이미 법에서 그걸 폐지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대에 흘러가는 그 조류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 내 부모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마음을 내게 줘라. 그리고 너는 네 마음에 내 길, 즉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내 눈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즐거워하고 그 길을 기뻐하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양 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고 세상에 이 추세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을 당연한 의무로 부양할 의무가 네게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라. 너는 내 이 길을 네 눈으로 보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우리 잠언 23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퇴색되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무시되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도리에 대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로 모시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되신 하나님을 그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제시한 그 길을 바로 걸어가고 있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추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공급을 불안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진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사야 45장 2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은 없나니 오직 나 여호와만이 한 유일한 신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했습니다.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아버지를 찾고 다른 왕을 찾고 다른 주권자를 찾고 다른 대안을 찾고 그렇게 산 적은 없었던가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내 방법, 내 대책, 내 생각 그것이 앞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고 참고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시어머니가 방문 밖에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 누구야?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말해봐. 누가 제일 귀해? 당신한테 누가 제일 1번이요?
아이, 그야 당신이지. 그럼 내가 1번이네? 그럼 당신이 1번이지. 그럼 2번은 누구야? 아,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아, 대답해봐. 그러니까 아들 2번, 딸 3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5번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더랍니다. 강아지. 강아지가 5번이에요. 그럼 6번이 누구야? 6번이 어머니지. 그 말을 듣고 이 방문 밖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서운한 게 있어도 서운한 걸 그대로 내색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서운한 것을 내색할 정도가 아니라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큰 소리를 쳐도 부모는 그러지 않고 서운한 것을 내색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외출을 할 기회가 생겨서 냉장고에 쪽지 하나를 붙여놓고 갔습니다. 1번 봐라. 1번이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1번 봐라. 6번은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외출 좀 간다. 6번이 시어머니예요. 5번 밥은 내가 챙겨놨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5번이 누구예요? 강아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고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생떼를 써도 하나님은 이런 이 외출 편지조차도 쓰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놈 나 외에 다른 걸 찾아 난 이제 너 안 봐 그때마다 섭섭해 하시고 그때마다 서운한 내색을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그래도 내 자식 내가 품고 끝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었기 까닭에 우리가 자라올 수 있었고 우리가 오늘 생을 여기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대안을 찾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폐역한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은 다시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먼 길을 떠나서 다 탕진해버린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상거가 아직도 먼데 다른 사람은 자기 일에 바빠서 분주하게 관심도 없을 때 이 아버지만큼은 쫙 멀리 보이는 희미한 행체를 보고 야 저거 우리 아들인가 보구나 우리 아들이 맞네.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냄새 난다고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씌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밖에서 있던 큰아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연못새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더니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해버린 이 작은 아이를 탕자를 위해서 이런 잔치까지 합니까? 벌면 소리를 할 때도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고 다른 왕을 섬기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지 않고 천둥번개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지나가고 우린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아 꽃이 예쁘다 아 공기가 좋다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봐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이제는 뭔가를 요구할 때 뭔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걸 좀 주세요. 요구할 때 적어도 나를 키워주신 부모에게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부모를 내가 공경하는 최소한의 그 도리를 하는 자식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저것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의무가 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효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자,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아니, 이거 다음 거 주십시오. 이걸 아까 읽었어야 되는데. 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 부모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의 마음의 기운을 돋우어 주도록 마음을 돋구어 줄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분이 쾌활해지겠지, 마음이 좀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돋우어지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서 기쁘게 하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기뻐서, 너무 기뻐서, 기뻐 날뛰고 전율을 일으킬 만큼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 마음을 쾌활하게 하고 그 마음을 북돋아드리고 하나님이 기뻐서 전율을 느낄 만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나의 통치자 되심,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50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제사하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기로 언약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고 내 형편과 여건이 지금 여의치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리, 그 효는 바로 참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과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찾으신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이 공허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가 없어서 날마다 정말로 한숨이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해보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를 한번 해보게 보십시오. 공허한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 허로울 때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허로운 그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역동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활력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두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설까?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들에게도 참 도리, 그 효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어버이를 공경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권위자들에게 순복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를 순종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히브리서 말씀인데 좀 바뀌었네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있습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빠져버렸군요. 예.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지니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참 예배자로 바로 설 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들에게 공경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한 자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고 사는 그 비결이 뭔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이 심령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